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치는 날이라 늦은 비 성령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틀림없이 늦은 비 성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준비하는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두 사람에게는 비둘기가 있고 한 사람은 비둘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무슨 상징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귀절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별로 깊은 관심 없이 그냥 육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뒤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에는 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품지 말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마치면서 대략 간추려서 5가지를 제가 일단 제안을 제목으로 드렸고 오늘은 그 제목을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이른비 경험으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속적인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말씀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늦은 비 성령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순교하면서 사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그 역사는 지속돼 와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제 저녁 시간에 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진리를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영혼도 회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꽤 실감나게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에 이제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주일간의 연말 기도주일을 이제 성령 문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뭔가 깊은 자각이 오고 이 연말 기도주일 사이에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들의 말이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파키스탄 말로 통역할 사람은 없어요. 영어를 해야 파키스탄 말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영어 한 지가 지회에 있을 때니까 13, 14년, 14, 1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영어를 좀 하다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영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성령에 제가 이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실감나게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청중이요.
초등학생부터 교수들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눈이 시커멓고 동그랗습니다. 그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쫙 쳐다보는데 시간이 꽤 지나는데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거기 캠퍼스 안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쫓아와요, 저한테. 거기 아이들이 참 친절하고 아주 인사를 잘해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헬로우 썰, 뭐 굿모닝 썰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데 굿모닝 썰이 그래서 아이한테 아주 인사를 잘해요. 그 아이들이 쫓아왔어요. 한 2, 3학년쯤 된 아이가 저를 보더니 Your sermon is good 그래요. 당신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제가 Do you understand? 너 다 이해하냐 그랬더니 Oh, I understand. 그러니까 제가 말은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는 침례를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결심을 했는데 사탄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행히 이제 지성배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 모여 앉아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자기 친구들 중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믿고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이제 교사들하고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 받는 날 학생들만 한 60여 명 받았는데 그 친구가 5명을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문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결한 생각 속에, 불결한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른비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죄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된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실족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방법을 보시면 죄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침례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일단 이전의 자아는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서 넘어지면 즉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늘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하고 처참한 인간의 경험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가난하셨고 무시받았고 천대받았고 오해받았고 육체적 고통 쓰라리게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고생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예수님보다는 형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실족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 5장 15절에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이제 후로 이 성령을 배우신 이후로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드리시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여유가. 그럼 다른 기도 다 치워놓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살아보시면 확실히 생활이 안정이 되고 실수가 줄어들고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의 관계도 훨씬 유연해지고 사람과 대면해서 하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아침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제어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훨씬 하루가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저녁에 편안해지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 깨끗하게 백지로 깨끗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몸도 정결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집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갑자기 몸에 병이 오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흔들립니다. 몸과 마음과 이 영성은 다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의 질을 결정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서 이 몸의 질이 나빠지면요,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다른 사람은 죄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본인은 죄로 못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는데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영성, 이 영적인 센서가 예민할 수도 있고 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주신 식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기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자꾸 먹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먹는 것을 잘못 먹어도 이 거룩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식의 식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칠고 자극성 있는 식물은 혈액을 뜨겁게 하여 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빈번히 도덕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여 이성과 양심은 유격적인 충동에 의하여 지배당한다. 식사에 무절제한 사람이 인내와 극기를 실천하기란 어려우며 흔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며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음식물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원식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막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막연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하면은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그림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겠다. 순종하면은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상으로 주는 복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모두가 다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줬기 때문에 무슨 덤으로 주는 상급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부담 갖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유쾌하게 살도록 주신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순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세 파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할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할 것,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할 것. 이렇게 세 파트예요. 이 세 파트에 또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이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매우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시간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모두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7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시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는 표시가 11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다가 11조 말만 하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나와요. 11조는요 자기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못 씁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참 잘 나옵니다. 교인 수에 비해서 아주 11조가 많이 나오는데 정직하게 다들 드리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11조 드릴 때 손이 떨리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손 떨린다는 것은 자기 것의 일부를 떼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국가에서도 세금을 뭐 수십 프로를 떼가는데 이렇게 10%만 떼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0을 가지고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순종의 문제는 제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대접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야 전도가 성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 원칙입니다. 자신 관리는
영성 관리를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마음 관리, 건강 관리.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잘 가꾸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건강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이것이 사랑에서 나와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의무감에서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매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열렬한 활동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간직될 것이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생애에 나타나고 네 번째 영의 효능이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간절히 구해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늦은미 성령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관련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드릴 때에 이 선교 정신이 없이 성령을 구할 경우에 거의 희박해집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거의 희박해집니다. 여기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참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은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리의 뿔 교우님들에게 계속해서 자꾸 선교에 대한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깨우쳐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에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할 때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이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면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경위를 잘 보시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모여 앉아서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셨네. 그동안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하고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 요한도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그렇게 자리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하던 후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자. 무슨 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가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 사명이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연합이 되니까.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분부하신 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이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도는 인간의 이론이나 설득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의 가르침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주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 기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절차가 매우 정당했어요. 매우 성서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부담되는 사람이 3사람 있다. 아무개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밉다. 저 사람은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고,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불화한 일이 생길지라도 오래 품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고 해결하여 늘 모든 사람과 화목 관계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말과 다 일치하는 말이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와 불화한 상태, 불목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살 것이로되 혹시 불화한 일이 생기면 오래 품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해결하고 날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 쭉 뻗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을 깨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불화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건 사탄의 용어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질병이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일어나는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결핍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어요. 저도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듣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이분이 참 귀한 경험을 하는데 얼마나 깊은 신앙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는 것입니다. 맨날 술 마시고 친구 우선이고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굉장히 뭐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이혼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뭐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에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장로교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깊이 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림자 같은 것만 나와도 다 모두 필결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더래요. 남편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또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지.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렇게 보실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절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가던 성경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신 자 예수와 함께 형제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지만 이 5번째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순간부터 착수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 성경절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문제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그냥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냥 주면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성령의 결과가 나타날 때 100%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뒤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결론으로 나온 것이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과정이.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간 한 집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옆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문을 열심히 두드린 결과 떡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웃집에 사는 이웃 벗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구할 때는 아주 진실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시장거리에서 아기를 잊어버린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셨으니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원 목적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구했습니다. 자기 떡 구한 게 아니고 친구에게 줄 떡을 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나누어 줄 준비하셨다.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날에 나누어 줄 것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것도 성령이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는 심령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드리자고 했는데도 안 드리시는 분은 그 성령이 떠나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십시다.
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성령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예시해 준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 모델을 제가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서 다른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들은 저기에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이걸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시는 분은 참 성령이 떠난 거예요. 다른 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꼭 가져가셔서 아침마다 이것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물론 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열심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내일 아침부터 일제히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께서 종종 전화로 저에게 이런 경험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할 테니까 열심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매일 아침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그분에게 헌신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매우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의 근원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엊그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두움은 바람을 불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바가지로 떠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뜯어 고치려고 해봐야 안 고쳐집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원이. 요한복음 7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죄된 성향과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즐거운,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강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교인이 아니고 소속만 교회에 붙어있는 교인이 아니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